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주요 지역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모세가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요청하여 받은 땅입니다.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땅들은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단 동쪽 모압 평지 중심으로 한 땅들을 요청을 했을 때 처음에는 모세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여기서 남아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기가 떨어지는 거죠. 갈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죠. 가서 고생을 왜 해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이 땅에서 살면 되는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용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안 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신 세 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신명기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째는 요단 서쪽 본토는 포기하기, 거기서는 땅 분배받지 않기. 두 번째는 정복전쟁에서 선봉에 서기.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나기까지 돌아오지 않기.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럴 때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요단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했는데 일단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단락이 일단락 지고 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모세가 공동체 앞에서 선언한 약속이었거든요. 너희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과 똑같이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약속한 것을 어기면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겼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공동체 전체에 선포한 약속은 그 반드시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첫째는 므낫세 지파가 15절에서 22절 말씀. 므낫세 지파는 이러이러한 땅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갓 지파도 24절부터 28절까지 세세하게 땅의 명단이 쭉 나와 있고요. 또 므낫세 반 지파도 29절에 33절에 보면은 땅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이렇게 누가 가져라.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한 거예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땅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땅을 기록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땅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구체적으로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2절 말씀에는 발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발락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 발람에 대해서 심판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때는 살아난 것 같지만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분배할 때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새 땅을 분배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족을 따라서 줬다. 가족을 따라 15절 말씀에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고요. 또 23절 말씀에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31절 말씀의 끝에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인구수가 각 지파별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별로 다른 인구수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먹기에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식구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살게 하시고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살피신다. 그래서 가족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공평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파별로 인구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땅의 면적이라고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지파가 손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족대로 분배를 하셨다. 그렇게 해서 불평 없이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레위지파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14절과 34절 말씀, 33절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레위지파는 뭐냐 하면은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땅이 없느냐? 왜 땅이 없느냐? 레위지파는 먼저 성도들이 드리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화제물이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그것은 화목제물만큼은 잡아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양식으로 공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아라. 그걸로 너희들은 땅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살지 말고 제물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그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지파의 기업은 여호와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이게 레위지파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기업을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이 요단 동편은 레위지파하고는 상관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분배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레위지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레위지파에게 공통적으로 이 땅이든 저 땅이든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든 저 땅에서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특별히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공동체가 최소한의 제물로 레위지파의 양식을 공급해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배할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본토 분배할 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가 처음부터 생각을 아예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도 레위지파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족 수대로 공급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또 우리가 받은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